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날씨가 정말 가당 찬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주님을 모셔서 받아들여서 정말 그런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일야 방성대곡, 시일야 방성대곡, 이 말은 이날에 목매여 목놓아 통곡한다라. 오늘 이날에 목놓아서 통곡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업로드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매주 월요일 한 번씩 올리게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시사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떻게 어느 날이다라고 잡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를 믿어야 될 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이런 그 시사를 중심으로 요일을 어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업로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청취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알림 해놓으면, 눌러놓으면 그때그때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뜨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날에 목놓아 통곡한다, 시일야 방성 통곡, 이 말은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황성신문의 그 당시 사장이고 주필이던 장지연 씨의 논설로서 정말 우리 한국 언론 사상에 남아있는 유명한 논설 중에 하나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에 목놓아 통곡하느라, 이날에 목놓아 통곡하느라. 왜 제가 이걸 택했냐면은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잘못하면은 일제에게,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듯이 공산 저 집단에게, 김정은 집단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친 그 인간들은 뭐 조금 뭐가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99%의 모든 국민들은 정말 시일야 방성대곡, 정말 지금 우리가 목놓아 통곡한다는 그런 날이 올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요 뭐 내용은 다 제가 길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시일야 방성대곡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첫째, 우리 조선민족들은 이토 히로부미, 그 당시 이제 일본 그 대사로 왔거든요. 이토 히로부미를 올 때에 동양 삼국의 안녕,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의 안녕을 위해서 온다고 그래서 막 우리가 대신들을 내보내가지고 환대까지 했는데 5조약을 강요하는 게 뭐냐. 그리고 고종황제는 거기에 의인을 찍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효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라가 되어가는데도 그 개, 돼지 같은, 벌써 그때부터 개, 돼지가 말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개, 돼지보다 못한, 개, 돼지보다 못한 정부의 대신들의 이 행태를 볼 때, 매국 행위를 볼 때에 정말 참 시일야 방성대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원통하고 분해서 이날에 목매어 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또 지금 현실하고 대비를 하면 참 맞을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 지금 누굽니까? 김정은이,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같이 손잡고 평화롭게 지나자고 그러는데 돌아서서 핵무기 만들고 로켓들을 쏘아대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말 개, 돼지보도 못한 정부 대신들, 대통령을 비롯한 매국노들, 이걸 바라볼 때에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일본에게 빼앗겼듯이 북한에게 서로씩 갖다 바치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서로씩 갖다 바치고
우리가 그 밑에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우리가 잘못되어서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에 목놓아 통곡하노라. 목을 놓고 통곡을 하는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지금 보장이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독일의 유명한 재상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뭐라 그랬어요? 현자는, 똑똑한 사람은 현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바보, 뭉퉁이들, 우자들, 우매한 자들, 이건 무지한 자, 그죠? 무지한 자는 경험을 해봐야만 배운다는 거예요. 참나 이 말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계 역사, 한국 역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리아 방성 대곡이 나오는 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 당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죠. 그죠? 그리고 고려 연방제를 넘어가려고 고려 연방제를 만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 쇼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선전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소련도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고 중국도 그렇게 하다가 내리가 자본주의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남미의 그 포퓰리즘 그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안 돼서 전부 다 망해버렸고 역사에서 우리는 이미 보고 배우는 그런 현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걸 뻔히 보고 이거는 꾸민 얘기도 아니죠. 그죠? 이는 역사적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뻔히 보면서도 여기에서 배우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공산주의로 넘어가 봐야만이 결국 깨달아가지고 시일야 방성대곡 할 겁니까? 정말 왜 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달민족, 한 피를 나눈 우리 민족들,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 왜 이러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개 돼지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까지 배워야 돼요? 과거도 알아야 되고 현재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것도 설계를 할 줄 알아요. 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쭉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어떻게 세상을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실 거다, 전부 다 역사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보다 더 정확한 팩트, 이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뭐 크게 점을 치면 뭐 1억도 들어간다면서요. 거짓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 성도들은 뭘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연방제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방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누가 힘을 쓰겠습니까? 예? 누가 힘을 쓰겠어? 힘쓰는 결국 딴 거 없어요. 힘센 놈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망고의 진리잖아요. 그거는 뭐 논하고 저갈 필요도 없죠. 힘센 놈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국가 간에 연방제를 했는데 같이 이러면 연방제가 되지도 않겠지만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지만 됐다 칩시다. 연방제가 되고 나면은 서로 1대1로 국가가 이렇게 힘을 합하면은 결국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서로 부닥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누가 오야입니까? 누가 힘셉니까? 누가 대가리입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누구 뜻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힘센 인간을, 힘센 놈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대로 문재인 정권 하는 듯이 한번 해봅시다. 북한은 가장 더 이상 상대를 할 그런 무기가 없는 핵을 갖고 있어요. 남한은 핵이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무장일이 다 식어버렸어요. 뭐 GP도 철수하고 뭐 전부 다 철수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했다. 근데 뭐가 조금 잘못된다. 그러면 누구 얘기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이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이 정도로 앞을 볼 수 없어요? 그게 뭐 조국 씨 서울대학 교수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 되는 분이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물론 말이야 나라를 잘 살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당신들 몇몇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영구히 집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뭐 그는 안 해도 뻔하고 삼척동자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연방제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북한 밑에서 꼬봉 종노릇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도록 우리는 협조를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 연방제여 가지고 북한 스타일로 공산주의자가 되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아예 성도들은 다 잡아 죽이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 건데 그 정도가 안 쳐다보여서 내다보지를 안 해서 예견이 안 돼서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들 당신들이 그래가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라는 게 뭡니까? 목사 성도라는 게 이런 것에 하나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분이 목사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북한은 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대가 안 되는 감히 대상 없는 상대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안 대로 시키대로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서로 같이 지나는데 핵을 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제가 어느 편들자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당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닙니다. 뭐 바른미래당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당을 좀 말아무시면 꼭 당을 들려면 나는 하나당입니다. 하나님 당입니다. 예수당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중심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더 큰 뭐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목숨 걸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러면 고난받는데요. 감옥에 잡혀가는데요. 경찰들이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는데요.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날이 되어가지고 북한의 뜻대로 연방제가 되어서 북한 시킨 대로 하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그날에 가서 시일야 방성되고 내가 오늘 목 놓아 운다고 울어본들은 뭐합니까? 잘못하면 그런 날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성경의 뜻대로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까?
아까도 했지만은 그런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잘못하면은 잡혀갈 길입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심하면은 죽임도 당하는, 순교해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은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어쩌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죠. 넓은 그 길로, 편한 그 길로, 세상 길로 걸어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감옥 가는 것, 순교하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쟁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람, 그 목사, 그 성도에게는 기쁨의 길, 승리의 길, 그 길이 뭡니까? 천국의 길, 영생복락의 길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안 보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당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당 아닙니다. 단 당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당이 있다고 그럴까요? 좀 비유입니다만 예수당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것처럼 역사에서 배우는 똑똑한 현자가 되어야지, 경험해봐야만이 내죽겠다고 시일야 방송 대곡하면서 내죽겠다고 울부짖는 그런 무지한 그런 백성,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면 정치가 뭐 어쩌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교분리가 어쩌고 다 설명 다 했습니다. 앞에 업로드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좀 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개뿔도 모르면서 뭐라고 나서가 뭐 거룩한 척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선 최우선주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먼저 세운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앞세우죠.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안 됐습니다. 성경 창세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그것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7일간 모든 걸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사랑을,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놈의 인간들이 귀를 짓죠. 그래서 이 인간들을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 두 가지예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의잖아요. 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롭게 심판하는데 통과된 사람, 이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좀 바로 알아요. 좀 바로 알아요. 이러니까 막 굉장히 제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저는 압니다. 왜 내몰라라고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완전히 가리워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게 됐는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뭐요? 정교 분리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 12제자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죠. 기도만 하면 될 바에야 뭐 한다고 주님이, 뭐 한다고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는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 죽습니까? 왜 행합니까? 좀 그런 소리들 좀 하지 말아요. 용기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비굴하다 그러면 막 가만히라 막 저 진짜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뭘 목사들이 그래요? 죄 하는 게 억울하고 뭐 하고 하거든. 진짜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는지.
물론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반길로 가면 얼마든지 협조해야죠.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앞장서서 협조해야죠. 그러나 이 인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짓들이 딱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말살되는 게 뻔히 눈에 아는데 그 길로 따라가야 됩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방법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좀 그런 소리들 좀 정말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은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의 정광훈 목사님, 8월 15일 날 문재인 하야 8.15 국민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제 우리 어제 주일, 그러니까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창원 실내체육관 우리 경남 지역에 그걸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그 뭡니까 하야 그 서명을 받으니까 그걸 못 받게 방해하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보다 목사였는지 내가 현장에 없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무엇하는 인간들입니까? 까부는 당신들, yar랑거리는 당신들, 거룩한 당신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만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날, 공의가 완성되는 심판의 그날 어떻게 할 겁니까? 행위력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까불지들 말아요. 좀 시금방질 떨지도 말아요. 뭐가 그리 똑똑하다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라고 쫄쫄쫄쫄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리워지고 기독교가 말살되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거룩한 척. 예? 뭐 어저께가 그저께인가 SNS에 들어온 거 보니까 뭐 부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의 형편도 좀 이해를 해달라. 교회의 형편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까?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 저녁 때쯤이나 내일쯤 지금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무슨 형편이 그랬어요. 교회 형편이? 교회 형편이 우선이에요? 교회 부흥이 우선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쫓겨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말씀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야말로 아무 소리 안 하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든지 그따위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보다 이 만약에 보거든, 딴분을 통해서 듣거든, 연락 한번 주세요. 토론을 합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편드는 거 아닙니다. 영혼함을 나누고 어른 아들을 나누고 남북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 큰 대전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왜? 이분이 역사에 주관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이분의 뜻 안에서 우리 한번 해보자.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볼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살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하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당신 나 좀 긁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일야 방성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시일야 방성 뭐래든 감사, 시일야 방성 대환희, 시일야 방성 대한민국 만세, 이런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 날이 됐을 때에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족 만세, 배달민족 만세,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모이는 겁니다.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날 전부 참석하세요. 그야말로 그럴 수 있는 분은 다 참석하세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현상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자기 뜻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징계를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 징계가 가벼울 때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은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온역으로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 안 되면은 전쟁이라는 최후 수단을 가지고 뜻에 어긋나는 인간들은 죽여가면서도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냥 안 두십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제가 자신하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뭐요? 그냥 알아서 한다고요? 누가 알아서 합니까? 누가 알아서 하고 지금 있어요? 용기가 없으면 없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지가 얘기하죠. 차라리 협조 안 할 바에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마. 좀 가만히나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행위가 그때 저는 그때 뭐 용기도 없게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도 말하지만 내가 거룩한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가지고 이걸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책망받을 겁니까? 우리 시일야 방성대곡 대신 시일야 방성대하니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대한민국 만세 배달민족 만세 그런 날을 우리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8월 15일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대회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정말 우리 깨달은 사람은 특히 우리 목사나 성도들은 참석합시다. 아까 제가 어느 편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정부가 하는 짓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스탑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지지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8월 15일 오늘 지금 업로드하는 날이 8월 12일인데 월요일인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격려하면서 손잡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그리고 시리아 방성되고 내가 이날에 목놓아 통곡하노라 하는 그런 슬픔을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그런 비참함을 미리 우리 예방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날에 시리아 방성대곡이 아니라 시리아 방성환희 방성감사 시리아 방성 대한민국 만세를 부릅시다. 하나 됩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징계의 방법 전쟁을 동원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 깨달으시고 그날의 방성대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8월 15일 꼭 같이 모여서 이 민족이 이 정부에게 정말 깨달음을 줍시다. 정말 거짓 하려면은 그 꽃 그게 이렇게 안 하려면은 내려오라고 하야하라고 외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아니라 시일야 방성감사 시일야 방성 대한민국 위치는데 그런 나라 세우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